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앞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이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지쳐 피곤한 우리의 손이 번쩍 들여지는,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몸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기다리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들 다 무음으로, 아니면 끄세요. 중간에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꺼주세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꺼주세요. 꺼주시고 집중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피곤한 자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매일 하루하루 삶이 정말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 아닙니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마지못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냥 어떻게 사는 건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곤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말씀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까스로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서 홍해를 만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집트 군대를 다 침수시킴으로 앞으로도 후환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올라 신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적과 만납니다.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찌 보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투와도 같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이전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습니다. 늘 하던 것은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전투를 준비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전투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사실 큰 부족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약탈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마치 징기스칸의 그 몽골 부족과도 상당히 유사하게 순식간에 치고 빠지면서 어떠한 나라든 크게 타격을 입히는 아주 막강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주로 무역상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캐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거나, 또는 가나안을 습격하여서 약탈해서 사는, 그들의 주 수입이 약탈이었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물론 앞에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죠. 이집트와 그 모든 병거들을 다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최강대국을 무찌르고 탈출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랑 싸울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는 자신들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요. 아무리 아말렉 민족이 수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적어서 이스라엘이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된 군사들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냥 숫자만 많은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니, 전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토끼랑 호랑이가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토끼가 수백 마리면 뭐 합니까? 호랑이 한 마리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상대가 싸움에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기도로 기도하자! 기도로 승리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던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민 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잠시 세드로 살던 집에 그 옆집 주인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의 책장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기하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12살. 그래서 한번 허락도 없이 책을 딱 꺼내는데 웬걸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자도 너무 많고. 근데 알고 봤더니 불교 책이에요. 불교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기도를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종교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만 한다고 승리합니까?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센 종교가 기도를 승리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거래하고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뭐 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아, 내 삶에 찾아오는 아말렉들을 무찌르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방식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일까요? 기도하셔야죠.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하셔야죠. 그런데요, 두 손 들고 주기장창 기도하면 이기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 들 때까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그래서 그렇게 더 버티고 기도한다고 이깁니까? 승리하는 방식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지금 모세가 뭘 한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던 이스라엘인데,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유일하게 전쟁을 치러봤고 또 유일하게 군사훈련과 또 모든 온갖 전략과 병법들을 익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뿐입니다. 그는 나이 40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모든 무술과 무예와 또 전투를 치르고 병법들을 다 익힌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뒤에 후방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게, 내가 우회해 가지고서 저들의 허를 찌를게,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서 싸워, 사람들을 택하여서 가서 싸워, 나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갈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며 명령하고 싸워줘야 될 사람은 모세인데 나보러 가서 싸우라고 하고,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켜보겠다는 얘기네.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 그냥 삼국지에 보더라도 우리 수가 조금 불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일으켜서라도 상대를 좀 막 혼란에 빠지게 하고 뭐 그런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야, 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설 거야, 지켜보고 있을게. 싸울 맛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른다고? 지켜보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요, 나라의 운명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는 어쩌면 빨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호수아를 지원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밑에 있어야 좀 든든하고 믿을 만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빨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않았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세요. 모세야, 내려가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산 위에 계속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손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왜? 손 들고 있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 힘들거든요. 아니,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자꾸 저절로 내려와요. 근데 밑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니까 손이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막 우세해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손을 드니까 이제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은 저절로 막 내려오게 피곤해서 내려가는데, 내려오는 손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잠시도 아니고 계속해서 손을 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나이 몇이에요? 모세 나이 80이에요.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이들도요, 손 계속 들고서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못 들어요. 아니, 1시간이 뭡니까? 5분도 들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예배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막 손 들고 우리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조차도 손이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저를 막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된 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모세의 팔은 무쇠팔이었나요? 아니면 뭐 요즘 현대식으로 깁스라도 하고서 올라갔던 걸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들 수 있게? 아니요. 손이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 지팡이를 들고 꼭 기도를 했어야만 하나? 그럼 내 손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서 기도해야 할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지팡이 자체가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손을 든다고 해서 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하였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주목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위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앞에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용맹하게 싸워요. 무기도 제대로 된 거 없지만 싸웁니다. 뒤에는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모세는 정상에서, 중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그 떼약볕에서, 산꼭대기에 그늘도 제대로 없는데 그 떼약볕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는 이 상황을 자신이 한계에 다다라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 현실 앞에 모세는 자신의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계속 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의 전쟁으로 끝이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만나서 치르는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찾고 나아가는가,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손을 번쩍 드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쩍 들고 기도하는 두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지팡이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그 이집트의 주권자인 파라오가 움찔거렸어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칼도 방패도 없다 말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방패로 나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손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기 때문에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효력이 있고 저 지팡이는 그러면 그냥 막대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쳤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매달릴 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팔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계속 들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주차장을 넓히면 무조건 잘 될까요?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주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헌금 주머니 안 돌리고 세련되게 그냥 알아서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교회에 흥하는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다 표방하고 따라해 본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에도 답이 없습니다. 권력자의 줄에 잘 선다고 해서 거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피곤한 팔을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더 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이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조차도 해야 하지만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는요, 팔을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과 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측 팔을 그들이 붙들고 있으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팔이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들 수 없어 피곤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뻗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이 지쳐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피곤하고 지친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돌을 통해 모세를 무릎에 앉히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용사들의 그 뒷담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정작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말렉을 통해서 하루 종일 전쟁이 아니라 부흥회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야,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셨다. 우리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손을 하루 종일 들 수 없는 우리에게, 한계에 부딪히고 피곤해 있는 우리에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보내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는 피곤하지만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어떤 몇몇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르비딤의 그 산꼭대기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하나님께 그 시간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손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향하여 뻗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보다 큰 적이래요.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부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지치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손이 저절로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내 한계에 부딪혀서 손을 들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내 삶에 여러 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내 손을 아버지 붙잡고 계시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붙들라고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신뢰함으로 내 삶과 칼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때로는 두 손조차 하나님 끌어올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을 능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친 발을 붙드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밑에 내려가서 지시 내리고 싸워야 될 것만 같은데 뒤에 백성들도 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왜 그냥 산꼭대기에서 지켜만 보고 있냐고 아우성거리면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 내려가지 말고 손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모세가 그 피곤한 팔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말렉을 무찌를 때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취할 때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생각에 부딪히고 나의 그 연약함 속에 아버지 내 발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을 벌려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잠시도 아니고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